어둠이 깊어지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 때쯤 비로소 선명해지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외면하고 바쁜 일상 뒤로 숨겨두었던 불안이 고개를 드는 시간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내주신 한 어머님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이 밤 어쩌면 나와 같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살 배기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온통 축복이었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에도 온 우주를 얻은 듯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첫 걸음마를 떼일 때까지만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2돌을 지나 3돌을 향해 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씩 짙은 그늘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또래 아이들은 벌써 엄마 아빠를 부르며 조잘조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눈맞춤도 흐릿하고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가끔은 벽을 마주한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놀이터에 나가면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우리 아이를 향해 채찍질처럼 들려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임신했을 때 더 조심했어야 했나? 내가 직장을 다녀서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매일 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연을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홀로 감당하셨을 그 고독과 자책의 깊이가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아이의 발달이 조금 늦다는 것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자기 자신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원인을 나의 탓으로 돌리며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와 자책으로 채우게 되지요. 주님,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뜻하지 않는 막막함을 마주할 때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이의 발달 지연이라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영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들의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간절한 기적의 제목이 될 때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매주 주일마다 아이를 안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지만 눈물로 가득 찬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아이가 밝게 웃으며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는 자책감.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구역 식구들의 위로도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만드는 가시가 되어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고통과 원망,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까지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깊은 사랑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는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부르는 가장 간절한 기도 소리인 것입니다. 아이가 발달이 늦다는 것은 아이의 영혼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야박한 속도의 기준에 우리 아이가 맞추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세상은 늘 빨라야 한다고 남들과 같아야 한다고 다그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저마다의 계절과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눈보라를 견디고 겨울에야 비로소 향기를 바라는 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답은 당장 아이가 입을 열어 유창하게 말을 하는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 대신 부모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이와 함께 걷는 그 느린 걸음 자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방식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아이가 느리게 걷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모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작은 눈맞춤, 한 번이 우리에게는 심장을 뛰게 하는 감격이 되고 아이가 아주 작은 옹알이 하나를 내뱉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듯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지요. 발달이 늦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핍일지 모르나 영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훈련받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세상은 늘 원인을 찾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며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지금 아이의 발달이 늦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아이를 통해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방에서 울고 계실 어머니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밤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는 내가 부족한 부모라고 자책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부모로 바로 너를 선택하여 맡겼단다. 내가 낙심하여 손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지친 무릎을 세우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리라. 우리가 할 일은 아이를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의 속도에 조급해하기보다 오늘 하루 아이가 건강하게 내 곁에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발달센터를 찾아다니고 치료실 문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아이의 영혼과 부모의 영혼이 함께 단단해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혼자서 이 짐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치료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또 역사하지만 따뜻한 상담사의 손길을 통해 성실한 치료사의 헌신을 통해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잠든 아이의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세요. 아가야, 엄마에게 와주어서 고마워. 내가 어떤 모습이든 속도가 어떻든 엄마는 너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부모의 확신에 찬 사랑의 고백은 아이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라는 오늘의 애절한 질문에 주님은 잔잔한 평안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 자책과 불안의 짐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깊은 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아이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치유의 광선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